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평안까지 한번 쭉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너희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스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잠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오늘은 충성된 권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교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대 중동 문화에서 기름과 향은 사람을 아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이었고, 그런 극진한 대접을 통해서 손님은 참 기쁨을 느꼈고, 내가 이 집에서 정말 대접을 제대로 받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기름은 향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고급진 향유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이 주는 즐거움과 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이 주는 그런 기쁨, 즉 영적인 회복과 우리에게 그런 유익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충성된 권고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영적인 회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름과 향이 사람에게 주는 기쁨과 같이 이런 충성된 권고가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된 권고가 어떤 것인가? 자, 충성된 권고는 물론 그 말이 정직하고 또 참인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좀 아픔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 정직하게 그의 잘못된 부분들을 언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충성된 권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충성된 권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충성된 권고의 목적은요, 너 잘못했어, 이것 짚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충성된 권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권고를 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죄와 비난으로 끝내기 쉽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한 감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충성된 권고를 할 때 내 중심으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그냥 그의 잘못을 짚어주고 네가 틀려서 내가 옳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말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건 충성된 권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권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가치관에 근거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저울 삼아서 판단해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펴볼 때 정말 이게 옳은 말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충성된 권고는 친구가 죄의 유혹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줌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네 앞에 있는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저렇게 두었다가는 믿음도 잃어버릴 거고, 저렇게 두었다가는 하나님 떠날 것 같은데 내가 말을 해야겠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게 충성된 권고입니다. 이런 충성된 권고는 관계의 파괴가 목적이 아니고 세움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충성된 권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충성된 권고를 한답시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그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서 내가 권고한다, 충성된 권고를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정말 그 영혼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준비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권고가 충성된 권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충성된 권고를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충성된 권고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점검하셔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권면할 때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권면하는 그 말 자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이 말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형성된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이런 신실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신 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 오래된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참 좋은 교제 속에서 형성된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이 찾아와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형성된 그 신뢰하는 그 관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오랜 시간 함께하며 형성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게 결코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새가족들도 있지만 그 새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누어지는 그 교제의 시간은 결코 짧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이렇게 지내온 존재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그 관계를 지속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를 사단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그 말들이 상처가 되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으로 시작한 그 관계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이와 같은 공격을 항상 인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관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의 그 친밀함, 또 신뢰의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내가 뱉은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력이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 가운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지 않았던 말들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좋은 그 신뢰하는 인간관계, 친구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유지하려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해가 생겼다면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오해를 가지고 오해를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런 좋은 성도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한다고 힘들다고 그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되고, 힘들게 한다고 그 관계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으신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깨뜨리지 않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이 관계가 깨어질 만큼의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이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명심하여서 이런 관계를 지켜내는, 성도의 관계를 지켜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환난 날에 혈령 관계만 믿고 어려움에 대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혈령 관계라 할지라도 가깝게 지내지 않는 상태라면 도움을 받기 어렵고요, 오히려 그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반드시 가까운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멀리 있다면, 지리적으로 멀리 있고 정서적으로도 먼 관계라면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늘 가깝게 지내는 관계라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라면 그 이웃이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형제는 아니지만 환난의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관계를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도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지간에도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가까우면 멀리 있는 형제 역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형제냐 이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깝냐 먼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환난의 날에 가깝게 지낸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관계를 잘 지켜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이 성도들과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좋은 관계 형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의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늘 마음이 힘들어져.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나누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담을 쌓는 겁니다.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좀 피하고 관계를 멀리하는 것, 담을 쌓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명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기질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그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세워지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사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게 하지만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담을 쌓게 만들지만 이런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말고 오히려 인하여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사실 확인 없이 그냥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관계의 담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이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준 권면이지만 또 이 11절도 이게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에게 주시는 지혜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11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 이런 지혜를 얻게 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삶의 지혜가 자녀들이 이 지혜를 갖추게 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부모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갖추어서 그렇게 참 하나님 앞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나의 믿음과 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지혜롭게 행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를 길러낸 부모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아닌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 자녀는 세상의 유혹과 어리석음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혜를 얻으면 부모가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한 기도의 무릎들이,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자녀가 갖추게 되면 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만지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로 많이 도우시고 또 지혜롭게 잘 권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된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자녀된 입장에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추어 우리의 삶이 참 지혜를 갖춘 자녀의 모습이 되므로 우리의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런 삶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두 번째 교훈은 지혜로운 자녀는 비방에 대한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자녀가 지혜를 얻으면 부모가 부모를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변호할 힘이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지혜롭게 사는 자는 부모의 가르침이 옳았구나 하는 증거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교육할 때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무슨 시대인데, 어떤 시대인데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매를 든단 말인가? 매를 든다면 좀 야만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믿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 교육이 비방받지 아니하고 이게 옳은 거구나, 변호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천년 전에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 결코 그 말씀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쫓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시는, 낭망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가 낭망하고 그래서 절망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면 정말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미워 달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보다 성적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육 멈추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학교로 진학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중심의 교육을 함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 자녀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 대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삶의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추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정말 세상이 혼탁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옳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